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61페이지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라. 병기던 자가 두려워하여 전려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소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셈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에 의해서 이 사무엘을 상하로 그렇게 분책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나눌 때에 참 그 나눔이 절묘했지요. 바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사무엘 하 1장 이하로 보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등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바로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죽임당하고 이 사울도 활에 맞아서 심한 부상을 입고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추격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이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모독을 당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미 자신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병기던 자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목숨을 취해다오. 그런데 병기던 자가 두려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림으로 그의 숨이 끊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옆에 있던 병기던 자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취함으로 함께 죽고 맙니다. 아마도 그날 이 모든 일은 해가 지는 그 즈음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들판과 산, 길보아 산, 우리로 말하면 이 마운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하여 길보아 산을 한번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바라던 대로 성지순례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Why not?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직접 이 현장을 한번 가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산이란 것, 물론 예루살렘 주변은 조금 더 높습니다만 사실은 이 길보아 산도 300m 조금 넘는, 우리로 말하면 뒷동산 혹은 해발 300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 지역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은 등산, 언덕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산과 덜녘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밤이 캄캄하게 되자 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죽은 이 시신에서 전리품을 챙기러 온 것이죠. 그래서 길보산으로 올라보니까 거기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만은 사울의 머리만 벤 것이 아니라 그 세 아들들의 머리도 베지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신당과 백성들에게 보냈을까요? 여기 보니까 전파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 번역 중에 NASB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carry the good news. good news. 우리가 보통 good news를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죠. 기쁜 소식.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역시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 뭐냐?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당과 백성들에게 바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신당에 보내었을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닌 더 근본적으로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왕과 왕이 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하지만 사실 공중에서는 그 왕의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상의 패배는 곧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느냐? 바로 공중에서 신들의 싸움의 성패에 의해서 지상의 싸움의 성패가 갈려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사울 왕의 패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 바로 블레셋 신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릎 꿇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왕의 신의 대리자인 왕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의 신전에 갖다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의 패배와 죽음은 사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뜻, 사울왕을 심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로 20절 보면, 19절 말씀 한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에게 최후의 일전인 블레셋 대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해 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정말 그들의 수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 전쟁을 앞두고서 답답하게 갖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한 적 없던, 제가 새벽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에스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묻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의 뜻과 상관없이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막히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편으로도 그에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그 악랄하고 악독한 아방도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저주의 말씀 앞에 그가 바로 겸비하며 마음을 낮추며 두려워 떨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두려움에 무게에 짓눌려갖고 그럼도 천천히 건넌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필요한 것은 사울 왕에게 회개했는데 그가 어떡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뭔가 뜻을 구하고 싶은데 찾다가 낸 생각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접한 여인이 불올린 사무엘의 혼이 뭐라고 한 말이 바로 사무엘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이 내일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패배요, 사울의 패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죽음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심판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심판함에 있어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다니엘서 1장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 손에 바로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건네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은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미국도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20년 후면 아마도 미국의 길, 유로 길을 걸어서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상당수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로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모습, 유럽 그 화려했던 그 역사 찬란한 교회당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20명 밖에는 남지 않아서 결국에는 유지 못해갖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힌두교 사원으로 거기서 향이 피워지고 심지어는 무슬림들의 회당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기독교는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에서 떠나버린 패역한 유럽의 기독교 그리고 미국 주류의 기독교를 버리시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참 중요한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길랏 야베스 거민의 행동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그 아들들의 목을 베고 그것을 그들의 블레셋 신당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베산 성벽, 이 베산이라는 도시는 바로 아주 중요한 길목, 반드시 통행로입니다. 그 길을 거쳐가는 그 베산 도시의 성벽에다가 무지막지하게 목이 잘려나간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들의 몸을 박아갖고 성벽에 그렇게 효시합니다. 전시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따라야 된다 라는 일종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길랏 야베스 거민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밤중에 와서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밤중에 그 수십 명의 바로 장정들이 와서 벽에 박힌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들의 그 목이 없는 시신을 취하여 내려갔고 그것을 싼 후에 바로 다시 요단강 건너 그들의 땅 길랏 야베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목 없는 시신을 바로 화장하고 그 뼈들을 취하여 갖고 나무 아래 묻은 후 7일간 금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는 치욕이 되는 바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이 시신을 내리지 못해갖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다 도망가고 다 숨는 이때에 도리어 강 건너와서 목숨 걸고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르는 이 길랏 야베스 거민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1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세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암몬 사람 왕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이 말은 암몬 왕 나하스가 한번 과장으로 한 말처럼 우리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서 후대에 유대 땅 광야 동굴에서 파편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뭔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사로잡은 갓 지파와 로벤 지파 군사의 오른쪽 눈을 뽑았다 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른쪽 눈이 없으면 여러분 보통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하여서 무섭게도 오른 눈을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제 막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라에 어떤 군대도 제대로 없고 모든 것이 다 허술하던 바로 그때에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밖에 없는데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다 함께 일어나 가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치고 길랏 야베스 거민을 구합니다. 이 일은 사울 왕이 그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을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도록 길랏 야베스 거민들은 40년 전 사울이 비록 사울은 그 뒤에 못난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 그가 바로 길랏 야베스 거민을 구했던 그 사건을 결코 잊어본 적 없습니다. 아마도 바로 40년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던 그 세대들은 40년 지나면서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자녀 손손 대대로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잊지 마라.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사울 왕의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잊을 법만 한데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라고 생각했을 때 걸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을 건너 가서 그 성벽에 못 박힌 사울과 세 아들의 몸을 내려서 가지고 와서 장사를 쳐 준 것입니다. 이들을 보며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섰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오직 십자가 때 남았던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남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숫자도 넣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바라기 위하여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도 여인이었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처음으로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소식이 다윗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정권을 바로 다윗이 세워갑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리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씨가 들어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에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 그 전 정권, 전 왕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 도륙내는 것입니다. 길란야서 거민들은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 새로운 왕이 되는 다윗에게 걸림돌은 야베스 거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후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전령을, 메신저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다가 기회가 와서 은혜를 갚았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대하여 더 큰 복으로 하나님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받고 복받겠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당연히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고 그냥 마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오히려 더 복으로 갚으시고 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길란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사울 왕은 이 백성들을,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소 한 결이, 쟁기질을 끌고 있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조각을 내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빚진 자 길란 야베스 거민이 사울 왕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던 사실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어린 양을 내어주셨으니 이제 마땅히 제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내 남은 삶을 살겠나이다. 마땅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상에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을까? 혹시 여러분들 사람에게서도 여러분 받은 어떤 은혜 호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집으로 가셔서 그 옛날 십수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얼마 전에 내가 참 힘들 때에 나에게 손길을 내밀었던 그분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아유, 뜬금없이 왜 그래요? 아니요. 참 그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셔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랏 야베스 거민이 40년 전 그들의 목숨의 위기 때에 군연이 일어나 그들을 구원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의 빚진 자로서 정말 사울 왕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냈던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한 그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하나님 백성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